네, 이 시간은 이제 말씀 나누는 시간이고요. 편안하게 우리 말씀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찬양하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이 세상에 그 하나님 믿는 사람이 진짜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사실은 많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가 기대하는 것 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기 원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소중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모르지만 우리는 알고 있죠. 정말로 우리의 삶을 도와주신다는 것을. 단순히 말씀에서 내가 믿습니다. 그냥 이 믿음을 갖고 사는 것 이상을 우리는 뛰어넘어서 실제 우리의 삶 속에, 지금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생각했을 때 삶 속에 하나님의 도움을 우리는 조금씩 다 받고 있고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감사하죠. 만약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안 믿고 지낸다면 아마 우리의 삶이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이었을까 생각해보면 그렇지는 않을 수 있어요. 어쩌면 더 외롭고 더 힘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도 없는 그런 상태에 빠져 있을 수 있겠죠. 여전히 이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감사한 게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것을 느끼면서 살고 있고요. 우리 각자도 그것을 느끼면서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한다는 게 너무 좋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말씀 나누기 전에 잠깐 이걸 이야기하고 싶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계속 보는 말씀은 성경이잖아요. 우리 창세기 3장 1절부터 24절. 천천히 그리고 잘 아는 게 중요해요. 성경은 그냥 한번 우리 어떤 이해 못하는 어떤 주문서 이런 게 아닙니다. 예전에 제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는 성경 읽는 거는 무슨 주문서 외우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이렇게 이제 주문이 쌓여가지고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이 주실 수 있겠다. 왜냐하면 예전에 제가 알고 있었던 신 그리고 어떤 그 영적인 존재들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내가 막 말을 많이 하거나 간절히 뭐 그 신이 원하는 거 하면 신이 나를 도와줄 거다. 그런데 예수님은 알면 알수록 이게 아니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은 무슨 주문서, 막 우리가 깨닫지 못한 주문서를 막 이렇게 외우는 그런 게 아니라 이걸 읽고서 이해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해하고 그리고서 예수님을 믿는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이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설교 시간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모든 시간이 다 중요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도 중요하고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는 시간도 중요하고 또 우리가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뭐 이렇게 시작하는 찬양도 하고 신앙 고백도 다 중요해요. 내가 무엇을 믿는가.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뭐가 달라요? 다른 신앙 옛날에 우리가 무엇인가 믿었을 때는 그냥 그 존재가 무엇인지 모르고 그냥 빌었어요. 빌고 도와주세요. 그냥 내 문제만 해결되면 딱 끝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는 나랑 너의 관계는 그런 관계가 아니야. 인격적인 관계. 인격적인 관계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서로 이야기도 나누고 대화도 하고 그리고 서로의 마음도 알고 그러면서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거 서로 도와주고 함께 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무조건 우리를 막 도와주는 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또 하는 것도 우리가 중요한 일이죠. 그게 인격적인 관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동산에서 우리를 이제 세 번째는 동산에서의 유혹인데 이거 하면서 우리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우리 세상은 이렇다는 거 우리 계속 배웠잖아요. 그죠?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 가득 찼다. 보세요. 우리가 그냥 이 단어만 딱 생각하더라도 뭐 중국어 다 써 있으니까 영어 써 있으니까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 우리 삶에 가득 찬다고 하면 우리 좋아요? 안 좋잖아요. 그죠? 이 단어 자체가 우리한테 좋은 단어가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세상의 최초의 모습은 이랬다는 거예요.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 가득 차 있었던 최초의 모습. 그랬다가
하나님이 이게 보기에 좋았으면 하나님이 그대로 놔두셨겠죠. 우리도 존재하지 않겠죠.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런 모습은 좋은 모습은 아니었어요. 이런 모습이 있었지만, 그래서 뭔가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시작했는데 이렇게 바꿔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았다. 그렇죠. 우리가 참 좋은, 봄이 되면은 이렇게 따뜻해지고 그리고 새싹이 나오고 그게 우리한테 좋죠. 하나님의 질서에 맞게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게 우리는 좋아요. 근데 봄이 됐는데 갑자기 막 눈이 많이 내려가지고 막 폭설 내리고 너무 추워요. 그 여러분 좋아요? 왜 이렇게 됐지? 날씨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거는 균형이 깨진 거야. 균형이 깨지면 우리는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정말 좋았던 거예요. 질서가 있었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좋은 관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리 작은 공동체가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고 있지만 사실 원래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이렇게 기뻐하고 예배하고 교제하는 관계였어요. 이거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단어로 어떤 관계냐? 사랑하는 관계. 여러분이 사랑을 해보면 적어도 부모님과의 사랑은 우리가 있잖아요. 사랑을 해보면 사랑의 방향이 한쪽으로만 가는 게 아니죠. 부모님도 이렇게 자녀들이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시해 주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또 남녀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런 좋은 관계였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그리고 사람의 관계가 있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하나님과 관계처럼 돼야지 우리의 삶이 되게 좋은 거예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아담과 하와의 관계도 서로 그냥 지낸다고 이렇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교제가 필요한 거, 대화가 필요하고 서로의 내가 이만큼 마음을 나눠주면 상대방도 나한테 이만큼 마음을 나눠주고 서로 이렇게 하는 거지. 나를 막 주장해서 나만 위해서 이렇게 넌 살아 이런 관계는 깨지고 말죠. 서로가 그게 되게 필요한 거고 뿐만 아니라 우리와 자연은요. 우리와 자연, 하나님과 자연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자연 통틀어서 다 여기 창조됐잖아요. 그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또 이건 하나님을 위해서 기뻐하고 또 그러면서 우리 인간도 이 자연과 함께 더불어서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관계. 이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한 것을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해야 됐어요? 잘 관리해야 되죠. 그랬으면은 너무나 좋은 세상일 거예요. 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도 너무 좋은 세상일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좋은 걸 만들어 놓고 근데 더 좋게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게 뭐냐면 에덴 동산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천비가 말죠? 2장에서 이거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름다운 에덴을 만드시고 그리고 제가 다 설명했으니까 장벽 없는 완전한 사랑으로 가득 찬 곳이었어요. 한 가지만 하나님이 조건을 제시했어요. 이것도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 개인적 공부할 때도 얘기했고 많이 설명했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이제 알 수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랑의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셨다. 이제 우리 이 정도는 다 이해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없으면은 우리는 로봇이에요. 로봇 그냥. 우리 요즘에 로봇가 막 발전해가지고 로봇가 이렇게 막 활동을 하고 있는데 뭐 걱정해요? 로봇가 스스로 판단하는 거에 대해서 좀 걱정하잖아요. 그죠? 왜? 인간이 만든 거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어때요? 인간이 약간 악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 만든 거는 인간을 좀 닮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로봇들이 만약에 자기 지성을 갖고 그리고 자기 판단에 의해서 인간이 쓸모없다고 판단하면 어떻게 해요? 걔네들이 더 힘이 세고 지혜롭고 우리보다 능력이 뛰어난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면 인류를 멸절시킬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거를 요즘에 걱정하는 시기가 됐어요. 네, 인간이 약하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는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사랑하는 존재를 만드셨어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데 선택할 수 있는 것을 뭐냐면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따먹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존중하는 뜻이고 그것을 먹는다는 건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다. 예, 이런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유혹자가 발생하죠. 뱀, 나핫이라는 존재가 빛나는 존재가 와가지고
하와한테 와서 속여요. 그러면 뭐라고 해요? 하나님은 죽는다 그랬는데 뱀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자, 우리가 나쁜 일을 하거나 그리고 우리가 나쁜 선택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거 하면 나한테 좋을 것 같으니까. 처음에는 다 달콤해요. 저는 마약을 맞아보지 않았지만 뭐 술이나 담배는 해봤어요. 술, 담배는 마약 같지 않지만 술이나 담배도 마찬가지거든요. 처음에는 우리에게 달콤함을 줍니다. 뭔가 기분이 좋아지고요. 그리고 이거 하면은 내가 훨씬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들이 우리에게 주는 결과는 무엇입니까? 결과는 안 좋아요. 그렇죠? 사탄도 마찬가지예요. 사탄이 이거 먹으면은 너 하나님처럼 될 거야 얘기했는데 우리가 이걸 먹지 말아야 되는데 이런 유혹은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한테 계속 끊임없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한테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요구해요. 그랬을 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 하나님 내가 이걸 어떻게 하는 게 좋겠죠? 용기가 필요해 그때.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아니야 잘못된 거야 라고 판단해서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속아 넘어가는 존재라는 거죠. 그걸 우리가 성경이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님 믿고 살고 있지만 잘못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이 성경에서 분명히 알려주고 있어요. 뭐냐면 대가가 있다. 오늘 대가에 대해서 잠깐 나눌 건데 자 그래서 하와가 보니까 먹음직해요. 자 우리를 넘어뜨리는 게 뭡니까? 보기에 좋은 거야. 육체적인 욕망을 막 채워줄 것 같아요. 막 술이나 담배, 뭐 성적인 죄들 이런 거 전부 다 육체의 욕망을 채워줄 것 같잖아요. 그렇죠? 나를 만족시킬 것 같잖아요. 눈의 욕망, 사람은 눈 뭐 보는 거에 또 막 그래서 아름다운 보석을 보면 갖고 싶고 아름다운 집을 가지고 갖고 싶고 뭔가 아름다운 것을 내가 갖고 싶죠. 그죠? 보암직도한 걸 원해요, 우리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다 채워지면 뭐 하고 싶으냐면 자랑하고 싶어. 와, 이거 내가 이런 하나님 같은 능력이 있어 라는 걸 자랑하고 싶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내가 얻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그걸 먹었어요. 이런 마음이 드니까. 우리도 요즘에도 죄를 짓죠. 죄를 짓는 거는 다 이런 내 욕망을 내가 이런 것을 통해서 채우려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얘기해요. 너 하나님 나를 통해서 너의 욕망을 채우고 그리고 내가 가르쳐주는 좋은 것들로 너를 채워 그러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자꾸 다른 거로 우리 마음을 채워요. 그럼 결과는 뭐냐면 심하면 이건 심한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수치심이 드는 거예요. 죄는 수치심을 가지고 옵니다. 네, 부끄러움을 갖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죄는 끊임없이 죄를 한번 짓기 시작하면 그 죄는 우리한테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너 죄인이잖아. 그러면서 원래 하나님이 우리 좋게 만드셨어요. 좋게 창조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변해요? 안 좋아졌어요. 자, 하나님을 알기 전에 우리 모습이 어떤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뭐 좋았나요? 뭐 나름대로 만족스러운 사람이 있겠지만 적어도 우리들은 네, 하나님을 찾는 거는 우리가 인생에 좀 어려움도 있고 그리고 뭔가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 좋아졌다는 게 뭔지 알아요. 우리 안 좋아짐. 그 시절에 좋았나요? 뭐 좋은 날도 있을 것 같지만 친구들하고 뭐 이렇게 좀 행복한 시간들도 있었겠지만 그 아주 짧고 대부분의 시간 어떻습니까? 사실은 혼자고 사실 외롭고 사실 안 좋았잖아요. 그리고 뭔가 문제가 다가왔을 때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내가 노력하지만 그게 잘 해결되지 않는 그런 현상들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지 인간은 악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네. 내가 자신감 있고 내가 능력 있으면 하나님 믿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세상 속에서 능력 있고 그러면 하나님 잘 안 믿으려고 하고요. 내가 뭔가 붙잡을 게 있으면 안 믿어요. 그런데 붙잡을 것조차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아주 바닥까지 내려가서.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든 거 이렇게 우리가 이 단계에서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우리 각자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다가와서 우리의 삶이 조금씩 개선되어져요.
그러면 그때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개선되어질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서 이런 말씀도 듣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삶을 잘 살면, 그러면 내 죄로 인한 문제들이 그렇게 막 힘이 아프게 다가오지 않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만 세상이 힘드니까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잘 살아도 힘든 날들이 있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경험이죠.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하면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도움을 받으면 괜찮습니다. 그러면 당장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 같지만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점점점 나아져요. 좋아진다는 거죠. 네. 좀 생생하게 그거를 경험해 봤습니다. 이거를 경험해 본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떠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네. 괜찮아요. 은혁이 피곤하면 자도 돼요. 네. 자, 이렇게 자라는 거, 어린이들을 그렇게 자라면서 우리가 성장하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가 믿음이 이제 성장하는 건데, 어떻게 됐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됐어요? 네. 얻어진 게 있습니다. 네. 일단은 죄가 없는 세상에서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거를 하는 행동과 더불어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반드시 죽는다고 했죠? 죽게 됐어요. 그런데 죽는 것도 있지만 첫 번째 나타난 그 모습은 하나님을 피하는 거, 우리가. 네, 우리가 죄를 지면요, 하나님께 기도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뭔가 하나님 말고 달콤한 게 내 앞에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과 뭔가 활동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내가 갖기보다 그것에 내가 심취해서 그것에 시간을 다 보내버려요. 그런데 우리 교회 주제 말씀 있죠.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합니다. 우리가 여기 굉장히 좋은 지혜를 우리가 올해 깨닫는데 뭐냐면 시간을 기다려주지 않는 거.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평한 시간을 주세요. 오늘 나이가 많든 적든 오늘의 삶은 우리가 이렇게 공평한 시간을 주시는데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서 이제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죠. 어떤 사람은 뭐 다양한 모습으로 이 시간을 보낼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시간들이 쌓여서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그리고 우리 마음이 되게 중요한 거.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냐. 하나님은 마음이 넓으시기 때문에 우리 은혁이 되게 피곤하고 졸려서 한숨 자잖아요. 그래도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한숨 자는 게 중요한 게 하나님한테. 그리고 이해하죠.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아직은 그 지성이나 깨닫는 것이 아직은 어른 같지 않으니까. 근데 영원히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진 않겠죠. 그러면 슬퍼하시겠지. 어른이 됐어. 어른이 다 컸는데도 여전히 그냥 편안하게 잠을 잔다고 그건 조금 고민이 되는 거죠. 좀 졸 수는 있습니다. 피곤하니까. 우리 삶이 그래요. 저도 막 존 적도 있고.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세세하게 살피시고 우리를 돌봐주시고 그런 분인데, 죄를 지니까 우리한테 첫 번째 죄 수치심이 들어오고, 그리고서 하나님을 만나기 싫은 거, 두려움이. 그러니까 교회에 한번 발디디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진짜로. 아무나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과 싸워야 되기도 하고, 저도 다 경험했거든요. 예수님을 안 믿고 예수님 조금 할 때는, 이런 지식이 없을 때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자리고, 그리고 뭔가 또 우리 교회는 그래도 좀 프리하고 좀 자유로운 게 있는데, 이렇게 좀 격식이 있잖아요. 교회마다 막 격식이 있고 막 그러면은 이게 되게 영적인,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더 마음이 자꾸 이렇게 다른 거 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든다고. 저도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또 내가 일주일 그렇게 사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일주일을 또 잘 산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죄가 낳고 죄가 나를 끌고 가고 거기에 뚫고 나올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나랑 싸우는 거거든. 여러 가지랑 싸우는 거야, 나랑.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피하고 우리가 지쳐 있을 때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다가오시는 거예요. 다가오셔가지고 알면서도 하나님이 질문하십니다. 아담은 어디 있니?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아담은 어디 있니? 누구누구야 어디 있니?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시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리고 나서 하나님 질문하죠. 왜 이렇게 됐니? 그랬더니 아담은 하나님이 창조하여 주신 저에게 주신 이 여자 때문에 하와 때문에 제가 이런 범죄를 우리의 죄 하나님을 원망하잖아요. 우리는 그죠? 뭔가 우리 인생이 잘못되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우선이지. 하나님은 사실은 우리에게 저주하길 원하는 분이 아니에요. 성경을 제가 꼼꼼히 읽어보니까 하나님은 우리 저주하기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주를 막 얘기하시긴 해요. 요즘 본문도 계속해서 신명기도 막 저주도 얘기하고 그래요. 막 다 죽이라고 얘기해요. 너무 저기 그래가지고 믿음 연약한 사람이 보기에는 너무 무서워서 제가 안 올리기도 해요. 어떤 본문들은. 그렇지만 진짜 막 죽이라고 막 하시거든요. 구약시대, 신약시대나, 왜냐하면 신약시대와 구약시대 좀 구분해서 봐야 되거든요. 근데 구약만 보고 하나님이 오해할까봐 구약시대 이렇게 무서운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우리가 깊이 있게 알면 뭐예요? 그 안에 사랑이 담겨져 있어요. 너희들이 그건 망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 민족 사이에 들어가면 당연히 우상 섬기고 우상의 유혹이 있는데 그 우상 섬기지 못하도록 내가 선택한 너희는 소중하니까 너희는 그 우상을 따르지 말라라고 경고하기 위해서 그렇게 무섭게 얘기하고 실질적으로 그 시대에는 그런 무서운 시대였어요. 그냥 시대 자체가 무서운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맞게 이스라엘 민족이 행동하게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겠어요? 그렇게 해서 하고자 하는 게 뭐겠어요? 에덴을 회복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한 민족을 통해서 이제는 너희의 본질이 이렇게 너희의 본질이 이렇게 어렵고 그렇게 너희들에게 그런 게 아니라 나를 경외하면 내가 어떻게 복을 주시는지 너희들이 보고 깨닫고 그리고 나에게 돌아오라는 이런 메시지가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깨닫지 못하죠. 많은 사람들이. 그냥 종교적인 신앙으로 그냥 내 삶 어떻게 한번 이 땅에서 한번 잘 살아볼까.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데 이거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고 고차원적인 믿음은 조금 더 이제 이거 벗어나는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사랑 안에서 내 삶이 이렇게 에덴이 회복되어지고 이걸 통해 내가 그러면 이제 우리가 나눠줄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나눠주면서 이 사람들도 이 에덴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구나.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고 이 세상을 잘 관리하는 거잖아요. 다스리고 관리하는 거잖아요. 식물, 동물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관리하고 다스려야 돼요. 하나님과 이 깨닫는 사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지 그것도 할 수 있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지지 않으면 쉽지는 않아요. 할 수는 있어, 조금. 그런데 아주 조금이지 완전히 회복되어져야 우리가 좀 더 그러니까 좋은 농부는 많은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는, 좋은 식당 사장님은 많은 경험과 지식과 음식 만드는 능력이 있는. 그러면은 다른 사람 혜택을 보잖아요. 그것 때문에 맛있게 먹고 건강해지고 행복해지고 이게 좋은 크리스찬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나쁜 사장님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 막 좋아하는 거 막 다 집어넣고 이거 먹고서. 근데 가정에서 그렇게 하면 왜 집밥이 달라요? 집밥은 조금 맛이 떨어져도 건강한 음식을 만들지만 식당밥은 돈을 벌기 위해서 파는 거니까 아무거나. 그런데 어떤 식당이 진짜 잘 돼요? 진짜 잘 되는 식당, 진짜 좋은 음식들은요, 사람들이 딱 맛을 보고 알아요. 그리고 이게 건강한 음식이고, 여기에,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장사를 하면 이게 다른 거예요. 세상이 조금 다른 거예요. 나만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아침에 동생하고 잠깐 얘기하면서도 이렇게 어떤 거는 정말 내가 일하면서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기술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이 사람한테 이득이 되는데 어떤 기술을 가지고 내가 이득을 볼 수 있는 기술이 있어요. 방법이 조금 다르지만 근데 우리가 세상 속에 살 때는 어쩔 수가 없는 게 있어요. 어쩔 수 없는 게. 왜 세상을 지배하니까. 종업원으로 살 때 종업원이 갑자기 이거 건강이 안 좋으니까 안 넣고요. 그러면 사장님이 당장 자를걸. 그러니까 우리 영역 안에서 최선으로 다하는 거예요. 내가 종업원으로 있지만 정성껏. 그러니까 똑같은 생각을 갖고 살진 않고 근데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한국말로 뭐가 있냐 반면교사라는 게 있어요. 나쁜 걸 보고 우리가 나쁜 걸 알고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는 거. 내가 주인이 되었을 때, 내가 주도할 수 있을 때, 그리고 내 영역 안에서는 내가 잘하는 거죠. 그렇지만 세상이 불의하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세상 속에 뭘 해야겠어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어떻게 해야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런 관계를 원했는데 아담은 하와 잘못이다. 하와는 뱀 잘못이다. 핑계대는 거예요. 네, 이게 우리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이런 태도로 자꾸 살아요. 누구 때문에? 그래서 이것 때문에 모든 인류가 고통받고 있어요. 그래서 심판입니다. 뱀은 어떻게 됐어요? 뱀은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땅을 기어다녀야 돼요. 그리고 흙을 먹어야 돼요. 그리고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돼야 돼요. 뱀은 그래요. 네. 그래서 이 땅이란 이름이 아담이란 이름이 땅 아다마에서 온 거거든요. 근데 되게 조금만 생각해 보면 되게 뭔가 하나님의 의미가 있다. 뱀이 인간을 유혹해서 넘어뜨렸잖아요. 근데 뱀은 어디 기어다녀야 돼요? 아다마를 기어다녀야 돼. 땅을 기어다녀야 돼. 그게 저주인 거예요. 사람 사이에 이 땅도 있지만 이렇게 기어다니는 그런 존재로 바뀌었어요. 원래 아름다운 존재가. 하나님이 창조한 거는 못생기고 막 이렇게 나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아름다운 존재. 인간도 진짜 아름다웠고. 근데 뱀도 아름다운 존재였는데 저주를 받으니까 이제 땅을 기어다니는 그런 존재가 됐고, 이 뱀한테만 그렇게 적용이 될까요?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잖아요. 그럼 뱀의 종이 되기 때문에 뱀처럼 그런 인생을 사는 거예요. 흙을 먹어야 돼요. 흙을 먹어야 되는 존재가 있고, 그래서 아담의 원죄를 흙을 먹고 사는 거잖아요. 뱀은 끊임없이 이렇게 우리 인간을 공격하고 사탄이라고 얘기하죠. 우리를 먹어서 자기 영양분을 공급하고 자기와 같이 망하려고 노력하는 거고, 그리고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여자의 자손은 신약시대에 이르러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많은 여자의 자손들이 다 실패했거든요. 회복시키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여자의 자손의 머리를 밟는 존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16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더 크게 더할 것이니. 예, 인간하고 동물하고 좀 다른 게, 이게 물론 임신하면 다 힘들겠죠. 저는 임신을 해보지 않았지만 저희 아내와 또 이렇게 임신해 본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면 이게 이제 힘들다는 걸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면서 저는 배울 수 있었고요. 그리고 너는 고통을 겪으며 자식을 낳을 거야. 자식을 낳는 것도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요. 나중에 우리 젊은 우리 친구들도 자녀를 낳을 때 그걸 경험하게 될 텐데, 이거 경험하지 않으면 모르겠죠. 저는 경험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옆에서 지켜보니까 진짜 힘들고, 그런데 낳는 것만 힘든 게 아니더라고요. 자녀를 키워보니까 자녀를 키우는 것도 어렵더라고요. 우리 여기 은혁이도 있지만 은혁이 아빠 있고 쉽지 않잖아요. 그죠? 자녀를 키우는 것이 고통이 있습니다. 좋은 고통이지만 고통이 있어요. 그리고 또 남자와 여자 사이, 내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하고, 여자는요 남편을 지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 드라마를 이렇게 보면은 요즘에 특히 요즘 시대에 여자 말에 꼭 이게 남자가 더 힘도 세고 막 그렇지만 꼼짝 못해요, 여자 말에. 그러고 그렇다고 해서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그런데 또 보편적인 거는 또 남자가 여자를 이렇게 다스리고, 그리고 여기에 뭐가 발생해요? 갈등이 생기죠. 갈등이. 그래서 이혼하는 거예요. 예. 아내는 남편을 지배하려고 하고 남편은 다스리려고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둘 다 문제가 생기니까 결국에는 너랑 같이 못 살겠다 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온전한 부부 생활도, 온전한 부부로 성장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간혹 가다가 하나님 주신 선한 마음을 갖고서 천성이 그래가지고 잘 사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게 얘기를 들어보면 갈등이 없는 부부가 없고, 그리고 정말 갈등 없이 끝까지 잘 살다가, 옛날에는 제도가 보호해줬어요. 왜냐하면 이혼을 하면은 당장 과부가 되고 여성이 피해를 많이 보니까 그 옛날 제도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제도가 막아줬는데, 이제는 지금 자유시대는 그런 제도도 없잖아요. 그런데 대신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외로운 죽음을 지금 맞이하고 있다. 이건 현실이에요. 외로운 삶을 살고 있다. 이건 현실이에요. 아무리 다른 것으로 채워줄 수 없어요. 이 아내와 남편의 사랑으로 채워질 거를 다른 거로 채울 수가 없어요. 이건 거기에서 채워야 되고, 자녀와 부모의 관계 속에서 채워질 거를 다른 데 채울 수 없고요. 우리 교회 안에서 이렇게 누리는 이런 서로의 교통함과 함께함과 그래도 위로함과 격려는
다른 곳으로 찾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곳에 하나님이 안 계시지만 이곳에는 하나님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면 하나님이 진짜 도와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정말 중요한 일을 응답해 주세요. 예. 이번 주도 이렇게 지나면서 이렇게 아내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그 직장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마음을 먹고 기도한 것들이 하나님이 응답해. 우리 교회도 역할을 해요. 우리 같이 기도했으니까. 예수님을 한 분이 영접하셨거든요. 너무 감사하고. 예. 예. 조금만 더 볼게요. 17절. 남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내의 말을 듣고서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하나님이 어떻게 주셨냐면 내가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제 땅이 아담 때문에 이 땅이 왜 저주를 받았습니까? 이 세상이 어떻게 왜 저주를 받았어요? 아담 때문에. 아담이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니까. 죄가 그러니까 아담이 되게 중요한 존재고 우리가 되게 중요한 존재예요. 우리를 통해서 죄가 들어올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죄가 없어질 수도 있고 우리를 통해서 죄가 더 커질 수도 있어요. 자, 여기 하나님을 우리가 대부분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처음 한국에 와서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믿고 있고 혼자 또 하나님을 믿고 살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누가 우리 집안에 들어오는 죄들을 방어할 수 있을까요? 죄 안 돼. 더 이상 우리 집안을 이렇게 망치는 거 안 돼. 누가 할 수 있을까요? 내가 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내 힘으로?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우리의 무기는 기도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세요. 근데 내가 힘이 없어. 기도할 힘도 조차 없어. 그럼 어떻게 했어요? 나도 죄가 내 안에 들어와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또 죄가 들어와서 우리 집안과 우리의 삶이 풍지박산 나는 거예요. 저도 딱 그럴만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정말 불쌍히 여기셨는지 어쨌든 제 마음속에 하나님 믿고 싶은 마음이 생겼고 하나님 밖에는 방법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 많은 지식을 갖고 있지도 않았어요. 그냥 연약한 믿음으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적어도 하나님께 배신하진 않겠습니다. 많이 넘어졌죠. 쓰러졌죠. 하나님을 잘 따르지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배신하진 않았어요. 배신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 믿음을 갖고 살게요. 하면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갔다 보니까 제가 늘 얘기하죠. 제가 이제 믿은 지 한 30년 지금 이제 20살 때 정식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이렇게 뭐 진짜 주님을 만난 건 한 18살 때쯤 19살쯤 예수님을 만났고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올해가 막 55살이니까 35년 6년 정도 예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이 요 36년 인생 100살이라면 그렇게 긴 기간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기간을 통해서 요만큼 오게 하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저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보든 저는 저의 지금의 삶 속에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소망이 있어요. 작지만 소망이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났을 때 아담은 너는 죽는 날까지 수고를 하여야만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얘기하고 있어요. 자, 왜 우리는 이렇게 힘들게 일을 해야 될까요? 여기 일하는 모습 보이잖아요. 땅을 파야 돼요. 예. 죄의 저주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힘들게 아르바이트 해야지 먹고 사는 거야. 예. 그런데 개선되어지잖아. 그러면서 계속해서 아르바이트 하고서 살겠냐 우리가 그렇게 그게 소망이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왜 힘들게 일하고 있어요? 왜 남의 밑에서 고통하면서 일하고 있어요? 하나님 안에 우리가 소망을 갖고 더 좋은 삶을 나아가기 위해서 오늘을 참아내고 인내하는 거죠. 쉽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삶이 여기서 에너지를 얻는 거예요. 새 학기가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그냥 이렇게 살 수 있어요. 땀 흘리고 수고하면서 소망 없이 살 수도 있어요. 하나님 없이 살면 이렇게 살아갑니다. 평생 이렇게 살 거예요. 아마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살고 이렇게 끝나버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한 걸음 내딛는 순간 저는 인간이기 때문에 모두 하나님처럼 도울 수는 없겠지만 그렇지만 제가 경험했던 하나님은
저의 상황 속에서 저를 가장 적절하게 도우셔서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게 저는 소망이고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하실 거라고 믿어요. 근데 이건 저의 삶이었어요. 저의 책임 속에 저는 그런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각자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선택을 하고 오늘을 살 것인가? 이번 새로운 한 학기를 살 것인가? 그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건 누가 대신해 줄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대신해 줄 수 있으면 대신해 주면 좋죠. 근데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이 관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니까. 하나님을 떠나잖아요. 계속 이런 거예요. 땅은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하나님 떠나서 살아보십시오. 인생은 계속 가시덤불과 엉겅퀴의 비유죠. 안 좋은 것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너는 돌에서 나는 푸성기를 먹을 것이다. 먹는 것도 간신히 푸성기는 안 좋은 풀 같은 거 말하는 거거든요. 먹을만 하지만 입에는 아주 안 좋은 풀들. 그런 거나 먹고 살 것이다. 저주받은 거예요. 네, 푸성기만 먹고 사는 그런 인생이 되면 안 되겠죠. 네. 그리고 얘기합니다. 19절에 너는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그때까지 너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나다를 먹을 수 있을 것이다. 평생 나이가 들어도요. 일을 해야지 삶이 조금 더 괜찮아요. 일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면은 점점 삶이 어두워집니다. 그 화초라도 키우는 일을 해야 돼요. 뭔가를 돌보고 왜냐면 우리 그렇게 만들어져서 그래요. 뭔가 돌보고 젊을 때는 내 삶을 잘 돌봐야 되고 나이가 들고 힘이 없을 때는 작은 화초라도 돌보고 가정이라도 잘 돌보고 집이라도 잘 돌보는 일을 계속 하다 보면 우리 삶이 훨씬 유익해지고 행복한 삶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다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사람이 저주를 받았어요. 그리고 땀을 흘려 먹을 수 있고 우리의 체후는 흙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는 거예요. 근데 이게 끝이면은 이게 성경의 끝이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성경의 끝이 아니에요. 다음 주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말씀 나누고요. 이 시간에 같이 하나님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삶은 이렇습니다. 저에게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 저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정말 하나님 이번 새로운 우리 3월 달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정말 우리 마음의 소망을 놓고 하나님께 또 간절히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간에 함께 우리 마음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의 지난 시간들을 주님께서 돌봐주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소중한 존재로 창조하셨고 우리는 본래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어떤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존재인지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태어나서 이제 막 하나님을 알았고 아직 완전하지도 않고 부족한 게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동일한 그런 믿음은 그런 동일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을 주님 돌봐주시고 저의 삶 속에서 주님이 저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끄셨던 것처럼 이제는 이미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계시오니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또 새로운 봄 믿음의 삶을 시작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며 영혼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